여러분 너무 크게 기도를 해가지고 애가 놀랬나요? 아니 이렇게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니까 정말 마음속에 확 열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자연스럽습니다. 네. 저처럼 한번 웃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줄이면 어떻게 되죠? 복의 근원은 복통, 복의 통로는 복통, 복근, 복통, 복근이요 복통입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하고 적어도 5분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복근이요 복통이십니다. 2013년도를 살아가시려면 복의 근원인 것도 확신해야 되고 2013년도 살아가시려면 복의 통로인 것도 확실해야 됩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복근이요 복통이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걸 또 줄이더라고요. 뭐라고 줄였을까요? 그렇죠. 다 통하시는구나. 청년들은 복근통 이렇게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복근통이구나. 네. 어쨌든 2013년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십니다. 네. 2013년도 여러분은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의 근원 되셨고 우리 주님께서 복의 통로 되셨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2013년도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네. 2013년도 세상 사람들은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섰죠.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목이 잡히기도 하고 뭘 하려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를 푹 찌르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왠지 불안해요. 왠지 정치가 좀 불안합니다. 정치가 불안하면 이 작은 나라에서는요, 정치가 불안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서민들의 삶의 현장이 아주 불안해집니다. 제일 어려운 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죠. 미국이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미국 국회에서도 이제 금년에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물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그거 이해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어려우면 전 세계 바로 금융으로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그런 금융 자본주의 세계가 흔들흔들거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공공요금이 오른다 그럽니다. 벌써 전기요금 5% 올린다고 벌써 나왔어요. 서민들은 지금 배가 좀 더 고픕니다. 좀 더 추워집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금년 처음 딱 들어서면서 주보 제일 처음에다가 주보고 교회 소식 제일 처음에다가 저희 예배당 전체에 전기 절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기 계산법도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전기 계산법도 하루 전에는 하루 쓴 양을 가지고 이렇게 과진 누진세 그걸 물리더니 이제는 시간당 해가지고 누진세를 물려요.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 있다가 주일날 왁 쓰거든요. 그러면 누진세가 무진자 올라갑니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이제 종교세를 물리겠다랍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그 세금을 받고 그 다음 조금 더 가면요 교회에 재정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세금을 물립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곧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여전히 여러분 사람이 몸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전에는 우리 육체가 비누 한 장 값이라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딱 보니까 우리 몸값이 18억이랍니다. 왜 18억이냐 그러니까 눈 빼서 팔면 2억 5천
신장 빼서 팔면 3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다 장기별로 다 뜯어 파니까 18억이래요. 컴퓨터도 하나가 노화돼가지고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부속품 다 빼가지고 팔면은 그 값이 더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을 그 부속품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실제 요즘에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보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장기를 파는 경우가 훨씬 더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종자들이 굉장히 많죠. 몇 개월 전에는, 작년이죠. 작년에는 인육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람이 있었죠. 인육을 캡슐로 만들어서. 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합니다. 이 2013년입니다. 여기 우리 예쁜 아가씨들도 있고 또 아주머니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불안해요. 이 거리 못 다닙니다. 저 딸 둘 키우거든요. 요즘에 딸 둘 키우는데 겁나요. 너무나도 슬픈 얘기지만 지금 저희 교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회 이제 23살 먹은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다 저희 교회 다니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3주째 행방불명입니다. 휴대폰 추적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딸을 키우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찾으러 나가고 가고 이래요. 지금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길을 열어주시는지 기대하고 갑시다. 아멘.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지니까 담임 목사로서 이거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교통사고로 천국 갔다 이러면은 그 원인도 알고 다른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실종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참 이뻐요. 얼굴도 그렇고 몸매가 참 이뻐요. 다리가 참 이뻐요. 저 그래서 너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짧은 옷 입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2013년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런 2013년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걸 맡기셨습니다. 아멘. 이런 2013년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셨고,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를 읽으실 수 있죠? 네. 저는 큰 소리를 읽는 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 행하고 우로나 자거나 지우지 말라. 그리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극도로 불안합니다.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걱정됩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거인 족속. 정말 40년 전에 저기 거인의 메뚜기 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인 족속들이 바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로 만든 칼, 그리고 그 철도 뚫을 수 없는 방패, 그리고 철병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청동기를 여전히 쓰고 있었어요. 청동기로 만든 칼, 부딪히면 바로 깨집니다.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철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쪽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도 제대로 없어요. 마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병이. 전부 다 육군이에요. 칼 들고 창 들고 와 하고 뛰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들어가야 되는 게, 그리고 거기를 정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를 차지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너희들의 땅이기 때문이다. 내가 주기로 한 땅이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을 하자니 이거 불안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우냐? 여호수아야, 너 정말 긴장되고 염려가 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한 땅 아니냐? 아멘. 너는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할 수 있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다만 뭐만 하라고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철병거를 주겠다 그러지도 않고 칼을 주겠다 그러지도 않고 방패를 주겠다 그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이미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가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너 상황 때문에 너 상황 속에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순종해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고 계시죠? 아마 우리 박성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던가요? 어렵죠. 그런데 지금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무슨 방법이에요?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읽고 외우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방법이 일단 다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2013년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자꾸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정말 이걸 또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를 하라 그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묵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뜻이 내가 이 땅에서 순종을 하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걸 미리 생각하는 거, 이걸 묵상이라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는 묵상을 할 때 어떤 묵상도 하느냐 하면요,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딸을 둘을 키우는데 제가 딸을 어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를. 그래서 아주 힘겹게 찾아서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딸을 둘을 키우고 이렇게 애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역시 염려가 있더라고요.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제가 무슨 상상을 하냐면 우리 아이가 납치가 됐으면 어떡할까. 그때 제일 뭐가 걸리냐면 제 마음 상태도 걸리지만 주일날 설교를 내가 할까 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저희 아이가 납치가 된 상황 가운데 제가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묵상하는 거예요. 뭐가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예, 저는 적어도 주일 설교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가운데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일날 내가 난 설교를 해야겠구나? 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면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까? 아내한테 그래 잘났어 딸이 납치됐는데 목사라고 설교하고 앉았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야 너무 비인간적이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 딸이 납치가 됐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가 다 순종하고 앉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기 전에 미리 묵상하면서 그래 순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예수님을 탁 믿었는데 며느리들 걱정 아닙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 제사를 안 드리자. 그러고 나면 뭐가 이제 상상이 돼요? 남편의 반응, 시집의 반응, 이런 반응이 상상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상상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사 문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마 그 설교를 하시면서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집안에는 신주단지를 모셔놨을 겁니다. 저희 집에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요만한 단지 하나에 거기 뭘 넣어가지고 그 다락에다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 그거 집에 가서 다 부셔버리십시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바로 그걸 집어던지고 부셔버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부시기 전에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난리가 나면 난 뭐라 그럴 것인가? 미리 다 생각해보니까 남편 협조를 얻는 게 제일 먼저인 거예요. 남편을 구워 삶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 난리가 나도 아버지가 막아줬어요. 아멘.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셨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버렸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 이름 그러면 최고예요. 왜냐면 30대 그것도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에 아내를 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세요. 그 다음에 제사 문제가 한번 터졌어요. 제사 문제가 한번 터졌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었어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묵상을 하니까 그래 기왕 뒤집어진 거 그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자. 왜냐면 제사상을 차린다고 어머니는 이제 안 움직이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님 형제들이 와가지고 제사상을 다 차린 거예요. 왜냐면 저 큰 며느리는 이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제사상 안 차릴 거다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신주단지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를 형제들이 와서 차렸는데 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아멘.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걸 그냥 막아버렸어요. 제사 차리는 것부터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뒤집어 엎고 나서 아내는 막아줬어요. 이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무슨 반응이 날 것이다를 미리 대처를 다 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명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형편도
직장에서의 형편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형편도 상상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맡은 사역, 교회에서 사역 상상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그 꼴보기 싫은 김집사? 아, 그걸 어떻게 하지? 그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그 사람하고 당분간 좀 결별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묵상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가장 좋은 것이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그렇게 받거든요. 주일날 한 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도 이렇게 받으면은, 그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다. 이것은 이걸 계속 되뇌어야 돼요. 아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예배 딱 끝나고, 예배당 문을 창 열고 들어가면 설교 제목이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뭔 말씀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러면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식을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묵상을 해야 돼요. 아, 이걸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그거,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 봉사 자리에서 그거 실천하려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 이거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됐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2013년도 평탄하고 형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입에서 항상 떠나지 않게 자꾸 입에 붙어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묵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지 아세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이거 안 하려고 그러면 야,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염려하고 걱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한 걸음을 못 나갑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염려가 걱정이 있어요. 야,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이렇고, 야,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걷기가 참 어렵다. 염려, 걱정, 전쟁에서 지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못 걷는 중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강하게, 그리고 극히 담대해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제사상도 뒤집어 풀 수 있고요. 아멘. 신주단지도 집어 던질 수 있고요. 아멘. 가족들하고 결별할 생각도 합니다. 형제들하고 결별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로 분명한 길을 걷지 않으면 2013년도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리를 자꾸 내려앉습니다.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가 자꾸 유혹해요. 마음을 살살살살 건들면서 두려움도 주고 염려도 주면서 자꾸 유혹합니다. 그래서 홀라 넘어가 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2013년도 염려를 중단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강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치고 나가야 이깁니다. 네. 그렇게 한 걸음 걷는 사람이 뭐를 경험한다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걸어봐야 함께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예화인데,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보셨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아마 1탄이었던 것 같은데, 인디아나 존스가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보물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쪽 계곡에서 저쪽 계곡까지 계곡에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리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무슨 장면이 벌어진지 혹시 아세요? 보신 분? 우리 형제들이 아신다 그러네. 그거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걸었지? 그래도 지도를 딱 믿은 거예요. 지도를 딱 믿고, 그래! 안 보이지만 가보자! 발을 탁 내디니까 거기서 다리가 쫙 펼쳐졌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들이 인생의 지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도를 믿고 가야 돼요. 이 진리 지도가 딱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고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은 보물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길 막혀버립니다. 딱 믿어야 돼요.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많이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2012년도 말이죠. 2012년도 말 제가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설교도 하면서 이제 2013년도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그거 벌써부터 염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니까 1% 재벌들이 있고 99%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도 데모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서민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가장 예민하게 부딪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입니다. 그럼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목회해오면서 제가 체험한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할까요? 잘 모르세요? 경제를 극복하려면은 정확하게 재물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네. 2013년도의 세상은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 겁니다. 시간의 문제. 시간을 극복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시간의 11조. 예, 정확하게 시간의 11조를 딱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정리정돈이 쫙 되면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을 써요. 24시간의 유한한 시간. 역사 속의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을 씁니다. 네. 놀라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가 자꾸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요. 그럼 뭐를 드려야 될까요? 내 육체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에 재능기부 이런 거 많이 하죠.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진 재능 가지고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가 영광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재능을 기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면은 놀라운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이 3년 동안 식사를 했어요. 3년 동안. 왜 3년 권사님들이 식사를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식사를 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식사하는 인원이 매주 한 500에서 550명 정도 된답니다. 그 식사하는 인원이 너무 많은데 한 10분 되는 분들이 계속 그 일을 몇 년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너무 피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시라고 그랬어요. 제발 쉬시라고. 그런데 내 달란트가요 가르치는 능력도 없고 뭐 할 줄도 모르고 밥은 잘해요 이러면서 그걸 계속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좀 쉬십시오. 그래서 쉬었어요. 억지로 쉬게 했어요.
억지로 쉬게 하고 교사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제가 그 연말에 다 이렇게 각지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거기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교인들한테 식사를 봉사하실 분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 교인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런데 식사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온 교인이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소리가 안 좋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요? 라고 제가 고민을 하니까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권사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년간 한번 해보자. 이러고서 이제 권사님들이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2년 하고 나서 3년째 되는 애 또 한 번 했어요. 여러분 식당 봉사 진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도 식당 봉사 하는 거예요. 수고를 많이 알아주셔야 돼요. 2년 하고 나서 3년째 또 했는데 또 안 나와요.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권사님들 보고 죄송하지만 1년 더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도 순종하잖아요. 1년 더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재능 기부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거 다 우리 살림 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3년째 되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데 이제 권사님들도 이제 놓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이제 또 다 놓기로 됐어요. 놓기로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는 목사님 3년 동안 한 번도 안 아팠는데 놓는다 그러고선 일주일 딱 됐는데 몸살이 나고요. 일도 안 했는데 몸살이 나고 이거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팔목에 지금 이게 기부스를 했어요. 이러면서 온 거예요. 3년 동안에 봉사하는 동안에 팔목에 기부스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겨울도 3번이나 지나갔는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엔 놓겠다 그러고선 이게 하니까 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놓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하십시오. 근데 이번에 지원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지원을 또 했어요. 당신이 그걸 하겠다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2팀이 만들어졌어요. 재능 기부입니다. 남들 어렵고 나도 힘들고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분들은요 밥을 하면은 진짜 맛있어요. 반찬을 해도 손만 가면 맛있어. 그 손에 무슨 마약이 들어있나 봐. 달콤 새콤 맛있어요. 어떤 분은 맛은 조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빨라. 그래서 한 30분이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한 50명분 나와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첫 보면 이거 100명 이번에 100명 드십니다.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장을 바로 봐가지고 100명분 해버려요. 놀랍습니다. 별로 남지를 않아요. 그 재료들이 자기 달란트예요. 그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 중에서 열심히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분이 계세요. 그 쓰레기는 저도 보이고 다 보여요. 성도들도 다 보이는데 그분 눈에는 정확하게 잘 보여가지고 그 쓰레기를 열심히 주세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교회 주변 돌면서 쓰레기 줍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주일날이면 다 줍고 수예배 전에도 와서 줍고 계속 주세요. 그분 그게 재능이에요. 그 재능을 하나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육체의 건강은 바로 재능 기부를 통해서 와요. 저희 청년들은 중고등학생들 가회를 좀 시켜줍니다. 청년들한테 재능 기부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몇 명이 뭐 인류대학도 아니고 뭐 다 아니에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1대1로 가회를 해요. 공짜로. 그렇게 지도를 해줘요. 그런 재능 기부에서. 이번에도 또 이번에 저희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얼음이 많이 얼었었어요. 근데 그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할아버님인데 그 얼음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깨고 있냐면 차가 이렇게 약간 파여가지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찾아가지고 거기를 다 깨뜨려가지고 쓰레기 바지는 쓰레기통이 다 해가지고 옆에다 버리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왜 거기서 그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그런 데를 전부 다 눈에 와가지고 얼어 있는 것을 다 가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면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누구 시키면 안 돼요. 보이면 내가 움직이고 이거 내 재능이구나 이러고서 하면 돼요. 이런 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얘기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있는데 이 경제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시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을 갖고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제가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다 봐서 그래요. 경제를 극복하는 방법 뭐라고요? 재물의 11조.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 뭐라고요? 시간의 11조를. 육체를 극복하는 방법 뭐라고요? 재능을 기부. 이런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바로 이 재정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지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을 받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보호받고 어려운 가운데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가 특별 축복 성회래요. 여러분 2013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않으면 세상은 얻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다 지켜 해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체험하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키면 좋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 아주 실제적인 거 하나, 아주 필요한 것 하나, 그 2013년도 금융자본주의, 그 자본주의 위기 가운데서 필요한 거, 그리스도인이 재정 문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2013년도 저는 그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인들,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교육세하고 종교세가 없습니다. 그 보호를 받아요. 근데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요, 미자립 교회가 80%인데 사용 못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그 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에 제가 사랑의 교회 사역을 할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 좀 그 정부의 높은 직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관료.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세금 감사를, 교회를 세금 감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장부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목회자가 이렇게 그 구제하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 걸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처럼 큰 교회는 큰 교회들의 빚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빚이 있고, 우리나라 교회가 빚이 많습니다. 거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싹 쓸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쓰기 전에 세상이 쓸어버리면 교회가 아주 힘을 잃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 성도들의 가정이 힘을 얻어야 되고, 아멘. 성도들의 가정이 힘을 얻으려면 가족들이 다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그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재물과 관계에서는 자신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인생 속에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자기 몸도 드려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 인생이 아직 창창하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정말 그 세 가지의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자녀들이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첫 번째 재물관리 부분이 뭔가. 자,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쭉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지루하시면 그냥 주무셔도 되고요. 정말 자기가 쑥스럽다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시고 나면 이 복음의 소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해놓은 이 얘기를 물론 뭐 박성진 목사님 통해서 들을 수도 있겠죠. 저를 통해서는 못 듣습니다. 자, 아까 제가 드린 거 한번 띄워주시네요. 첫 번째 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 자,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흥망, 그 다음 뭐죠? 잘하시네요. 그렇게 통해야 돼요. 흥망, 네, 이렇게 반응이 와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와야 제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생각나지 않던 것도 막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 흥망성쇠가 세상 역사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흥망성쇠가 어떤 그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담, 그리고 노아, 그 다음에 데라. 자, 데라가 누구죠? 그렇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면 요 얘기가 11장 족보까지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이때도 흥망성쇠가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 교회입니다. 자, 여기를 지금 교회라고 이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역사 배경 속에서 교회의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의, 즉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로서의 교회의 형태입니다. 그 형태가 처음에는 족장시대, 족장들의 형태로 나타났어요. 자, 족장 누굴까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 이게 족장들이에요.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요셉.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0년에 그 애굽 땅 생활을 하다가 광야시대 가요. 광야시대고 광야교회라 그러죠. 네. 이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왕국이 건설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국, 바로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돼 버립니다. 그 다음 분열되고 나서 나라가 여기 망해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큰 그림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흥하죠. 왜냐면 민족을 이루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마지막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어요. 이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게 망해서 들어갔나요? 망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이 돈이 많았어요. 많아서, 그런데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금덩어리가 아무리 있어도 금덩어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자기 아들들을 보고 돈을 주면서 곡식을, 애굽 땅에 곡식이 있으니까 곡식을 사와라 이러면서 돈을 가지고 갔어요. 돈 얘기가 한참 왔다 갔다 합니다. 돈 얘기가 망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로 들어간 거예요. 계속 흥해갑니다. 진짜 역사 속에서 흥한 때가 왔어요. 다윗 왕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솔로몬 왕국.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이요, 다윗 왕국은 절대 평화의 왕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절대 영광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꽃봉오리처럼 보여주는 데가 바로 이 다윗 왕국입니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아멘.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갔을까? 답은 뻔하지요. 왜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마지막에 왕국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얻은 말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그게 적용된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매일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도 많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인생을 지금까지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역사 속에 띄워놓으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 이게 좀 나라가 망하기 시작해요. 왜 망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 망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욕망대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 보면 돼. 그러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열된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해버리고 남유대도 망해버려요. 그리고 포로 시대가 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왜 이 나라가 망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쭉 이어가면서 교회의 흥망성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언제 흥하고 언제 망하느냐, 언제 성하고 언제 쇠하느냐, 이거를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거 잘 보고 거울로 삼아서 너희는 흥한 길로 가라고. 아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포로 이후 시대에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근데 나라가 회복되는가요? 아니면은 나라는 여전히 없는가요? 없죠? 여러분, 나라는 여전히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 형태로 다시 독립하는 게 언제냐면 1947년입니다. 이때 망하고 나서 1947년도까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1947년에 독립된 이 나라가 다윗 왕국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다윗 왕국은 80년, 사울 빼고 사울을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 다윗과 솔로몬 80년 요때 반짝하고 역사 속에 꽃을 피웠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왕국 때문에 그래요. 그 왕국의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 왕국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다윗 왕국은 뭐냐면 자기네 나라가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주변 국가를 통제하면서 평화를 유지시켰습니다. 이게 경찰국가라 그러죠. 어느 나라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턱도 없죠. 말도 안 되죠. 인생이 죄인이라서요. 그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면 착취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착취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처럼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역사 속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시대의 교회가 있어요. 자, 이때 상하고 나서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슬슬슬슬 뭐 하기 시작해요? 흥하기 시작해요. 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중세교회 모습.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 자, 그러면 초대교회를 거치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했겠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개혁 시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말씀에 계획되면서 다시 흥하겠죠? 아멘. 그 다음에 근대교회고 그 다음에 현대교회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받으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실 때에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 사도시대 때 이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약 100년, 신약성경이 마지막에 기록된 게 약 10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법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의 흥망성쇠 이걸 이뤄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요, 매 교회마다, 매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한번 볼까요? 가족 공동체예요. 이때는 아담 이하 누구누구, 노아 이하 누구누구, 데라 이하 누구누구. 그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흥망성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가문 공동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문 공동체는 몇 명의 가족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다 믿음으로 쭉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이제는 민족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인데, 이 민족 형태의 공동체가 아주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시대 때, 광야교회 때 민족 형태의 국가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이때 생겨난 게 율법입니다. 십계명도 모세를 통해서 이때 생겨나고, 십계명을 통한 모든 율례와 법도가 이때 생겨나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 국가 형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헌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국가 형태로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이게 국가 공동체, 교회. 근데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딱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가장 근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고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따라합시다. 성도는 뻗어나가야 한다. 성도는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기 때문에. 그래, 뻗어나가야 돼요.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막 움츠러들고 쑥스럽고 하기 싫어 막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성도는 가슴을 쭉 펴고 무조건 뻗어나갈 길을 찾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늙은이들 소망을 가지며 뻗어나가는 겁니다. 뻗어나갈 길이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서 초대교회가 뻗어나가는 모습, 중세교회가 뻗어나가는 모습, 종교개혁, 이게 다 뻗어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까지 뻗어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전체로 볼 때 처음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작은 가나안 땅에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그 이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으나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참 별 볼 일 없는 그 나사렛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 지역 하고서 끝난 것 같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나라가, 이 복음이 유럽 전역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국도 집어삼키고 전 세계를 다 집어삼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조금 남았다 그래요. 거기 다 집어삼키려고 갑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 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뻗어 나갈 것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뻗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뻗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왜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랬잖아요.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뻗어나가죠.
아멘. 뻗어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경제적으로 뻗어나가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뻗어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 뻗어나가는 길입니다. 역사가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 역사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부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흥망성쇠가 뭐로 명확하게 나타나요. 순종할 때 흥하고 불순종할 때 망합니다. 이거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멘. 알고 계시죠? 아멘. 알고 계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가요? 잘 안 하죠. 뭐 잘 안 한다 그러면 좀 미안하고요. 잘 못하지요. 왜?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육체 관리하는데 왜 재물 관리는 잘 못할까요? 이거 드리고 나면 불안하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우리 아이 학원 못 보낼 것 같으니까. 이거 드리고 나면 저쪽 노후 대책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 전체를 알면서 신뢰가 가야 돼요. 확신이 가야 돼요. 성경을 알면서 신뢰가 가야 되고 확신이 가야 돼요. 그래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요. 한 걸음을 내디뎌야 그 다음부터는 쭉쭉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아멘.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못 뻗어나갑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9시 반까지 오늘 첫 강의 약속을 했는데 26분입니다. 저희도 됩니다. 더 해도 됩니까? 아멘. 갑자기 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하신 분 계시죠? 염려가 되는 분 계시죠? 왜냐면 아이고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또 왜 저러시나? 그런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깝잖아요, 그렇죠? 네. 저 길어봐서 조금 더 할 텐데 조금 더 하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과문 넘기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초반부를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이제 흥하는 부분이에요. 흥망성쇠가 일어나요. 에덴 동산, 노아 시대, 나라와 지역이 다 민족과 언어로 나누어졌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 넘어왔어요. 출애굽 이후에 왕국 준비 시대가 옵니다. 통일 왕국, 분열 왕국,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는 이게 때가 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이라는 걸 해요. 성경 통독이를 하면은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외우고 이러는 겁니다. 이 제목, 이게 역사서예요. 구약에 창출, 레미신, 수사로,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까지. 욥시 잠자나부터는 또 다른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사서까지 내용을 그냥 다 보면요 그대로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언제 흥하고 언제 망하느냐. 답은 뭐라고요? 순종할 때 흥하고 불순종할 때 망하더라. 아멘. 그러면 뭘 체험해야 된다고?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를 체험해야 다른 말씀도 순종할 수 있다고. 그 능력입니다. 순종은요 해본 사람이 더 많이 순종합니다. 아멘. 체험해본 사람은 더 많이 순종합니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띄워보시겠습니까? 에덴 동산 1장에서 5장, 그 다음 노아 시대, 그 대홍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10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자,
자, 여기 이 부분만 해도 순종과 불순종 얘기가 굉장히 많았냐. 노아 당시에 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뭘 불순종인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다 불순종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딱 기록하고 있는 불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결혼했더라. 남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아니, 나한테 생각해서 총각들. 결혼 안 하신 미혼 남자. 어? 아, 저 뒤에 계시네. 예. 아니, 근데 다 총각 같은데 총각이 아닌 모양이죠? 그렇구나. 여러분, 진짜 이 세상 여자들은요, 화장도 하고 뭐 예쁘게 막 비싼 거 꾸미고 이러니까 예뻐 보여요. 근데 믿음이 정확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지되어 있는 그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그 사람이 이뻐 보입니다. 아멘. 근데 총각들 눈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똑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뻐 보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자리에 지금 내 사고가 다 말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그 걸그룹 중에서 누가 이뻐요? 별로 안 좋아하네. 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예, 농담이고요. 어찌되었든 내 사고가 어떻게 박혔는지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건 반대로도 똑같아요. 우리 결혼 안 하신 미혼 여성들 손 들어보세요. 아, 있고 저기는 미혼 여성들은 아닌가? 결혼했어요, 우리 학생들? 그래요. 자기가 미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들 데리고 와봐요. 네. 내가 누가 좋아 보이는지 보세요. 내가 누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지. 그리고 내 눈에 좋은 직장, 그 다음에 뭐 인류대학, 그 다음에 뭐 능력,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사람의 미모, 외모에, 남자들의 그 외모에 좌우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세속화됐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도전을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넘어가 버렸구나. 아이고, 악한 세력이 하도 공격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건 제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결혼은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돼요. 아멘. 그렇다고 믿음 좋은 사람 찾으라면 또 그 믿음 가지고 자꾸 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 좋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살고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 좋으면 그 믿음으로 삽니다. 부둥켜 안고. 아멘. 얼굴이 조금 떨어져도, 그리고 돈이 조금 없어도 믿음 딱 있고, 아, 저 사람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요, 내가 믿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남은 평생 50년,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거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칭찬받아요. 아멘. 이건 믿음이에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두 분 미혼이에요? 결혼했어요? 안경 쓰지 왜 두 분? 미혼이죠? 아까 손 안 들었어. 들었어요? 내가 못 봤구나. 그렇게 결혼하세요? 예. 자, 총각들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타락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러면 그 앞날이 막혀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뭐를 검사를 하면 되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딱 죽은 시체로 보여야 돼요. 아멘. 죽어 있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야 돼요. 아멘. 제가 딸 둘 키우지 않습니까?
딸 둘한테 그런 얘기 항상 해요. 야, 너 아빠한테 다음에 데려올 때 시체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애들 보니까 뭐 저희 애가 이제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근데 걔네들이 자꾸 크니까 자꾸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가 봐요. 왜냐면 잘생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주변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체를 데리고 올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를 데리고 오면 너 시체하고 평생 사는 거다. 시체하고 살면은 사는 재미가 없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애가 하는 거겠지만은 어쨌든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이게 협박을 합니다. 아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시체 데리고 올 거야. 시체로 보여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예쁘고 잘생겼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점검이 됐습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결혼을 다 하신 바람에 그게 난 상관없습니다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 자녀들에게도 또 친척들에게도. 이게 불순종의 결과 멸망해버렸어요.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데도 어마어마한 심판을 당했는데도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죄인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됐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의인이 됐는데도 왜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못해요? 아직까지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래요. 이 육체는 죄의 영향을 아주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때문에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육체 때문에. 영혼으로 탁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세상에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게 존재하고 있어요. 뭐를 하라고요? 그 가운데서 죄된 육체를 입고 죄된 세상을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올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하나님을 알으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구나. 2013년도처럼 이렇게 상당히 불안하게 공격적으로 딱 들어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 이야, 이번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폼 한번 잡아볼 때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폼 잡고 결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죠. 아멘. 성령 충만해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순종해 가야 됩니다. 아멘.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아,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못했는데 기독교 교회 내에서 그 성비가 70대 30이래요. 70이 여자분이고 30이 그 미혼 남녀 말하는 거예요. 30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대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자들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조금 밋밋하고 좀 그래요. 그 결혼을 이 여자들이 능력 있고 눈이 높아가지고 결혼을 그런 남자들이 눈에 잘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뭐라 그럽니다. 정신 차리라고. 여자 청년들한테. 너한테 능력 주고 너한테 좋은 그 힘 준 거는 같은 그리스도 내에 있는 저 약간 모자란 것 같은 저 형제를 잘 떠받들고 잘 품고 잘 먹여서 천국 같이 가라는 얘기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자꾸 험한 길로 안타까운 길로 가려고 그러냐.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웃었지만 우리 아들들도 잘 키워야 되지만은
딸들 잘 키워놨으면 약간 부족해 보이는 아들 데려오면 아이고 내 사윗감이구나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야 뭐 저런 걸 데려왔냐. 사위 보실 만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사위 며느리 보실 만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 그거 믿음 안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노아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넘어가면은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 형통하다 이거 아주 깊게 체험 못합니다. 그런 결단들을 하는 사람이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순종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제 순종하면서,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 이 시대 자본주의가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형태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기추가 돼요. 저는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열심히 요즘에 그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으로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흔들거리니까 세계가 다 흔들거립니다.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 형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오지 않으면 이 형태는 이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처럼 그냥 사라져버린 게 역사 속에. 뭐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도 불과 2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라져도 괜찮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오래 가는 이유는 자꾸 그 모양을 적응을 잘 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자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해결하는 것은 희년이에요. 희년. 여러분, 자본주의 세대에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절망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 내 때는 고생했지만 대물림 안 시키려고. 공부해라. 돈도 주고 대물림 안 시키려고. 그런데 대물림하고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에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 수준이 대물림되고 있다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대물림되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대물림이 안 돼야 돼요. 자, 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 친구 집에 내가 그 노예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 자식도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죠. 몇 년 후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몇 년 후요? 50년 후. 내가 시작해서 50년 후에 내가 지금 한 34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잘못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 남의 집 신세를 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도 해방되고 내 자식도 다시 다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해방되는 게 노예 해방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 약속이 되었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땅 전부 다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이게 경제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년. 그런 세상 앞에, 그런 세상, 여러분 50년 만에 그렇게 순종을 해버리려면은 평소 때 순종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50년 후에 그거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 더 가지려고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1%가 되는 겁니다. 다 뺏었기 때문에. 저는 1조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부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진 사람이 그거를 50년 만에 다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거 아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가진 재벌들한테 돈을 좀 나눠 쓰자, 세금 좀 더 물리겠다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미국도 난리가 나고 한국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50년 만에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안 돌리는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로 등장하고 그걸 돌려내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시대로 드러나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1조입니다. 11조. 그 11조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입니다. 누구 사건에서 나오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때. 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방인들도 보기에 놀라울 정도로 복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이삭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11조 얘기는 이삭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이 그 11조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제사 사건은 계속 등장하면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야곱은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야곱은 맨몸뚱이로 하란으로 도망갈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11조 약속을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가난해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러 애굽에 간 게 아니라 곡식 사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11조 부분은요,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 생겨났다면 멜기세덱이 왔을 때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겁니다. 아멘. 이 11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아멘. 그 제사는 누구 때 처음 드려졌죠? 아담과 하와 때잖아요. 죄 짓고 나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그나마 그 사이에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헌신되어지는 것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져 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전통 속에 계속 11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자기 그 소유물의 11조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1조에 대한 얘기 이삭에게도 가르치고 야곱에게도 가르치고 그 길들을 간 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거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나옵니다. 자, 내일은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등장하는 이 11조 얘기가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님이 그 창자 유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길어가지고 수술이 안 되고 그래서 썩어서 죽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나서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멘.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11조였습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저희 가족이 처음 신앙생활 한 데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였어요. 거기는 그거 무진장 철저하게 왜 복받는 길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항상 제 어릴 때 가면 11조 함이 있었어요. 아니 그 헌금함이 거기에 11조도 넣고 감사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서 뭐도 했냐면은 여기 어르신들은 그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 계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릅니다.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은 쌀을 이렇게 딱 퍼가지고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는 십자가를 항상 그었어요. 항상 긋고 우리 가족들 숫자대로 그날 밥 먹을 사람 숫자대로 한 숟갈씩 퍼가지고 쌀을 갖다 모았어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성미 모으는 그 함에다가 넣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넣는 그 믿음과 정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멘. 밥 지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밥 풀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계속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아멘. 재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생기면 하나님 생각하고 누가 선물 갖다 주면 하나님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거 매 순간 구별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생겼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님이나 저한테 그런 거 굉장히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조금 커가지고는 아유 그 밥 지을 때 그런 건 하지 마시지 그 미신같이. 어머니는 지금도 해요. 미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쌀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데 누가 미신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해가 다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집이 꽤 부자로 산 적이 있었어요. 꽤 부자로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꽤 부자로 살은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할 때도 있어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가난하게 지냈는데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퍽퍽 뭐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서초동에 아파트가 지금 극동 아파트 없죠. 옛날에 극동 아파트인데 재개발돼가지고 거기에 아파트도 있고 음마 아파트도 있고 뭐 아파트가 몇 개 있었고 그 상가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생활하고 막 그렇게 드리면서 그 축복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막 좋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돈이 많고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거를 어머니가 속였다더라고요. 왜? 망하고 나서 사기당해서 싹 날아가고 나서 그 안양에 아파트 하나 딱 남겨놓은 거 그거 남겨놓고 다 날릴 때 어머니가 고백하더라고요. 왜냐면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수억이 들어오니까 이거 11조를 떼려고 그러니까 이게 수백만 원도 되고 수천만 원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리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아니 생명을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실제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했대요. 감사헌금 많이 했겠죠. 어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싹 날아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하는 거였는데 정직하게 시작했으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집 한 채만 있어도 사는 거고 집이 없어도 사는 건데 그 몇 개를 가지고도 그렇게 욕심을 부렸구나. 그때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니까 저나 형님이나 차근차근히 또 성장하면서 늘어가더라고요. 아멘.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뭐든 다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면은 그 삶이 모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모험하지 않는 삶이에요. 도박하지 않는 삶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 일들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48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집은 다 망해가지고 그 안양에 아파트 하나 딱 있었습니다. 조그만 아파트, 그 주공 아파트. 근데 거기에서 제가 대학을 가고 형님도 대학을 다니고 이러니까 어머니는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이고 집안에 돈은 하나도 없고 막막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정확하게, 그리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아르바이트 한 거는 어머니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떼라합니다. 아르바이트 해서도 떼고 조금 더 떼고 이렇게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주 대학을 무사히 마치고, 뭐 형님도 대학 마칠 뿐만 아니라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결혼하는데 저희 형님 26세 했거든요. 근데 형님이 돈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수가 형님 그냥 사람 하나 괜찮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 형님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장을 딱 얻자마자 그냥 결혼해가지고 살았어요. 그것도 이제 그 조그만 아파트에 같이 살았어요. 집 돈이 없으니까. 근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면서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27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도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챙겨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모자랐지만 능력 있는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챙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전 대학 4학년 때 했습니다. 하도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저는 바로 또 신학교를 가버렸기 때문에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도 계속 저는 11조도 하고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뭔 일을 해도. 제 아내가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내의 이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1조를 많이 하는 거. 그게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잘하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는 그 돈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만큼 항상 가지고 살았으니까. 아멘. 제가 그렇게 하다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저희 집에도 유학비를 대줄 형편이 전혀 안 되고, 저희 처가 쪽에도 제가 자존심이 있어서 손 벌릴 사람도 아니고, 유학을 가가지고 그냥 그 공부도 잘했어요. 물론 이제 교회도 저를 후원하고 장학회도 후원하고 이게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이런 모든 부분,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도 11조를 꼬박꼬박 했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먹고 사는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아주 알맞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까지 왔어요. 오늘까지 왔어요. 아멘. 근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드린 11조는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아멘. 이제 11조라는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알려드릴 텐데, 이 액수가 점점 커지는 놀라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그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어느 적게 벌 때는요 10의 2조를 드리면 생활이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 해보신 것 같네. 근데 많이 벌면요 10의 2조, 10의 3조를 드려도 생활하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벌면은 11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해요. 제 아내가 11조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큰 돈이 안 생기니까, 특히 이제 저 젊었을 때는 안 생기니까 매월 11조 떼고 나서 매월 또 저희는 이제 11조 하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구제하는 부분 챙겨놓고 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액수는 안 커도. 근데 매번 적금을 드는 거예요. 적금을 1년 내내 들어가지고 100만 원 정도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신년 예배 때 헌금해. 아멘. 뭐라 그러냐면, 목회자들은, 그리고 별로 돈벌이가 없는 사람들은 목돈에 헌금을 하려고 적금을 들지 않으면 목돈에 헌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유, 큰 돈 생기면 하지 아니라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헌금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상에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거를 잘 안 배워서도 그런 게 있고, 또 잘못 배워서도 그런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젊지만 제가 31
하나 때 개척을 했었어요. 그 안산에다가. 그때는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러고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박성진 목사님도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그때는 11조나 이런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그 가르침과 설교 때문에 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에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었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안내를 못한 정말 못난 목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체험하고 있으면서도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밝히는 뭐 젊은 목사 뭐 이럴까봐. 그건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서로를 위한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다 기록하기에 그냥 순종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하면 복받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 말을 잘 들으면 잘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들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이 순종을 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을 사는 방식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도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 그럽니다. 자, 나이만큼 성경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저는 한 몇 번 정도 읽었을까요? 제가 대충 세기로는 제가 20살 때 그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20살이 됐는데 나이만큼 성경 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 하는 그 글을 갖다가 저희 그 청년부 전도사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그 다음부터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생것만 해도 딱 100번 돌파 기념 그 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00번을 읽었어요. 근데 그게 유학할 때까지 100번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계속 읽었습니다. 많이. 지금 제가 어느 정도 읽은지를 모릅니다.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유학하고 이러면서 독일 사람들하고도 이게 문제가 왜 무슨 문제인가도 고민하고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성경이 우리 인생에 정말 안내서요, 지도요, 그리고 길잡이로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아멘. 심지어는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거 자기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확한 소명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 길이 딱 맞습니다. 아멘. 아무리 성경을 이 목사가 앉았으면 이만큼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 되면서 나는 목사의 길이 딱 맞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섰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섬겨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일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하고. 아멘.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멘. 내일은 더 잘 통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